17장 이제 야곱 온 식구들이 애굽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된 내용을 거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죠. 죽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또 자기들이 그 끔찍한 흉년 기간 동안을 완벽하게 이렇게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죠. 이제 오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보면은 대체로 이 땅에서의 어떠함을 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하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물론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는 것은 계속됩니다만, 우리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내 형편처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 그렇죠? 물론 이런 어려운 일, 저런 어려운 거,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당연히 해야죠. 마땅히 해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지금 현재 내 형편처지 상황이 이러니까 이걸 좀 호전되게 잘 되게 주시옵소서에 머물지 아니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 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입니다. 야곱의 일행이 드디어 애굽에 도달을 했죠. 거기 46장 28절에 제목이 아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 일행이 애굽에 이르다.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어쩌다 보이 살다 보이 이래 됐다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보이 살다 보이 내가 지금 이래 됐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자, 아무튼 도착했습니다. 1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왔습니다.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이 고센 땅에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뭐냐면 여기가 목축하기에 아주 괜찮은 땅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옥합니다, 땅이. 비옥하고, 그 다음에 접경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좋아요. 애굽에 다른 나라와의 경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이제 이 고센 땅에서 살기를 이렇게 원하게 되죠. 그게 46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바로가 33절에 보면 불러서 물어보면, 직업을 물어보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별로 이렇게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고센 땅에 살게 될 겁니다라고 요셉이 이렇게 미리 기뜸을 해줘요. 자, 47장 넘어가 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보고를 하고 드디어 바로를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미리 하는 일이 하나 있죠. 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하여서 바로에게 보인다. 조금 이거 왜 이렇지 싶으죠. 야곱의 형제들이 자신을 포함해서 12입니다. 그럼 자기는 지금 총리 되시니까 빼고 나면 11명이 남는데 11명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인사를 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왜 5명일까? 애굽 사람들은 5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5.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 뭐 좋아합니까? 주로 3. 그죠?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7 좋아하죠. 7.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부터 7을 좋아한 건 아니고 3. 그러니까 우리 뭐든지 하면 3, 3번 뭐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3을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은 8을 좋아합니다. 8. 이 8이라고 하는 이 중국식 발음이 복하고 발음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한답니다. 복이라고. 근데 이 숫자에 너무 매입버리면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다음에 완전수다 해서 7, 그 다음에 10, 12지파 12, 요렇게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10이라는 숫자도 성경에는 이렇게 좋아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숫자가 하나 있죠. 4죠. 죽을 사자다. 얼토당도 안 하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보면요. 1, 2, 3, 4 안 하고 F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냥 이렇게 꽂혀가지고 나 그 숫자 싫어한다. 나 그거 피할란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요셉은 이 애굽 사람들의 그 선호하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바로에게 이건 일종의 요셉의 세심한 어떤 배려라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5라는 숫자를 좋아하는가 하는 게 미리 힌트가 여러 번 나왔어요.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34절에 보면 그냥 이건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근데 왜 5형제 형 5명만 데려와서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한 유추, 해석, 그럴듯한 아주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거기 보면요, 그 베냐민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형제들이 다. 거기 보면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잔치를 베풀 적에 베냐민은 다른 사람보다도 5배를 더 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옷을 줄 적에도 그 베냐민에게는 5벌을 준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45장 22절에 보면 옷을 이렇게 형들에게 줄 때에도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게 또 형제들을 바로에게 소개할 적에도 왜 5 사람만 데리고 갈까 싶어서 한번 쓱 찾아봤더니 그런 이렇게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5를 좋아하자 이런 게 아니고 애국 사람들은 그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드디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이제 목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우리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종들이 이곳에 왔는데 거류하고자 왔다 이랬습니다. 이 거류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정착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간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이 땅에 딱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자손 손손 아주 그냥 복 많이 받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는 이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의 기도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머무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는 그러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주로 그렇게 해야지 이 땅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살거나 혹은 기도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삽니다. 그렇죠? 거류하고자 했다 하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잠시 머무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앞에 많이 나와요. 그죠? 그거 일일이 찾기는 그렇고, 거류한다 하는 내용들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을 거류하는 곳이지
완전히 여기서 그냥 세상 말대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결정지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드디어 바로와 그 야곱이 만나는데 그 전에 6절 끝을 보면요, 이 바로가 얼마나 요셉을 신뢰를 했느냐 하면은요, 그 형제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 있으면은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게 6절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가 총리 되시는 요셉을 정말로 신임한다는 뜻입니다. 애굽에 어디 뭐 가축 그 관리사들이 없겠어요, 그죠? 지금도 애굽의 이집트의 말은 세계 최고입니다. 뭐 경주용 말 이런 거 있죠. 그게 애굽의 말이다 이러면 이건 세계 최고로 쳐줍니다. 근데 아무튼 요셉이 형들로 하여금 자기 가축을, 왕의 가축을 관리하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만큼 이건 뭐 한번 경험하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바로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요,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축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서열상 나이가 뭐 더 많다든지 혹은 뭐 위치라든지 이런 모든 그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악수를 하더라도요, 그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쑥 악수하고 이러면 이건 아주 실례잖아요. 그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악수를 청하지, 윗사람인데 아랫사람이 가가지고 손 불쑥 내밀고 악수하자고 이러면 참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심지어 여기 보면은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적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형제들을, 이웃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이 축복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해야 됩니다. 그죠? 이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그냥 봐도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그런데 이때 야곱이 바로에게 130년이라고 내 나이가 130입니다. 130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동안 야곱이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얼마나 복복복복하고 살았습니까? 막 보기를 하면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뭐 절대 손해 안 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 나름으로는 최고의 어떤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아주 처세술이 탁월한 그런 세월을 살았지만 그는 이제 깨닫습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세월이다.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꾸 성부를 이 땅에서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부는 하나님 나라에서 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입니다. 내 나이 얼마 못 된다. 이거 겸손입니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죠?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면서 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의 의미가 뭘까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우리가 기도를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 이거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무슨 내용을 방법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기도 한번 적어보라고. 그러니까 한번 보라고. 이게 정말 우리의 이 땅에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오케이 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효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보면 우리는 주로 그런 얘기 몇 번 했습니다만, 대학 가려면 그때 뭐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대학 가고 나면 땡이고, 뭐 취업하려면 또 죽기 살기로 하고, 결혼하려면
내 이 땅에서 어떤 일 때문에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해결되고 나면 언제 받냐는 거지. 그런 식의 기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돼야 되죠. 아무튼 우리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다는 것. 이거를 9절에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130년 세월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 또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이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죠. 이럴 때 하나님은 이 우리의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의 그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죠. 자, 이제 드디어 이 11절에 보면은 고센 땅인데 왜 람셋을 준다 그래 돼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준다 이 되는데 람셋은 고센 땅에 속해 있는 한 지역 이름입니다. 고센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문현동이잖아요. 문현동 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우리 부산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는 문현동에 삽니다. 이러면 와 부산에 안 살고 문현동에 사노? 이러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현동이 부산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건 그 정도로 하면 되겠 거요. 자, 이제 12절. 드디어 온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70명 혹은 75명이죠. 그 70명이냐 75냐 그거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 12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복량입니다. 성깁니다. 왜? 13절. 기근이 더욱 심해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애굽 땅도 그렇고 가나안 땅도 그렇고 기근으로 아주 황폐해졌다 그랬습니다. 야, 이거 그래도 뭐 가족들 만나고 다 좋은데 이거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기근이 더욱 심해진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기근이 안 심해지고 다시 풍년이 되면 어찌 될까요? 그럼 요셉이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죠. 2년간 흉년이 있었고 앞으로 5년간 더 심한 흉년이 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래 안 되면은 기근이 더욱 심해지지 않으면은 요셉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 표현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자 애굽 땅은 계속 황폐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 뒤에 땅이 좋아지더라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괜히 왔네. 거기 있으면 될 텐데 이런 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기근이 더욱 심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 땅 그리고 애굽 땅 가나안 땅이 전부 사람들이 이제 전에는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샀는데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먹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요셉에게 이제 와서 이렇게 매달리죠. 애굽 백성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가축을 팔아서 이제 해라. 그러니까 이제 가축도 이제 다 바꾸어가지고 먹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해가 다가고 18절에 새해가 되었다 이래 돼 있어요. 갈수록 점점 더 그래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라고는 백성들에게 몸과 땅밖에 없고 그죠?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죠.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요셉의 그 해몽이 더욱 확실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이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 그건 아니죠. 우리가 더 확신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바로에게 바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서 자기 땅을 전부 팔아서 먹고 살게 됐고 땅이 전부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절대 주권이 더욱 바로에게 이렇게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또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 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얘기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청. 이제는 야곱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야곱과 요셉은 전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흉년도 해결이 됐어요. 그 증거가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흉년도 끝났으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원래 있던 땅으로 가야 안 되나 싶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고 이 애굽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되도록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의 관할하에 애굽의 보호 안에 있으면서 다른 이민족이나 이런 다른 자들의 종족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70명 정도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마침내 약 400년 후에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렇게 크게 만드시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즉 야곱의 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야곱의 복이면서 동시에 믿음이죠.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럴 때 요셉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현재 최고의 리더의 자리에 있고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는 맹세를 시킵니다.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이거는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중동 지역에.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해라. 반드시 이 말을 이루라. 그 내용인즉슨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아라.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즉 내가 죽으면 즉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장지를 여기 하지 말고 그 고향에다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 말을 들은 요셉도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에 아버지가 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내 해골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총리 대신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국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엄청난 장례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데리고 나간다. 출애굽이 때가 온다. 그럴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뭐 해골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장례식이나 뭐 죽는 거 일기에 그냥 꽂히갖고 주여 내 죽을 때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잠자듯이 가게 해주세요. 잠자듯이 가든
그 제가 이 말씀도 여러 번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최악의, 그냥 고통스럽게 십자가형 당한 정도가 아닙니다.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그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내 죽을 때 뭐 예쁘게 죽게 해주세요. 잠자듯이 죽게 해주세요. 뭐 한 개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물론 그래 기도할 수 있죠. 예수만 잘 믿으면.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또 최고의 신약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하고 바울 보십시오. 하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주고 하나는 목이 달아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인 세례요한도 목이 달아나요. 얼마나 허망하게 죽는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 죽는 모습이 와 이러노? 죽는 모습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 스데반 돌 맞아 죽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 빼놓고 나머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사도들이 전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죽는 모습 가지고 자꾸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야곱의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이제 내 죽으면 내 나가는 길이 130년 아주 그냥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은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죠. 장례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장례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래 되고 저래 되고 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뭐를 믿어요? 유언장에다가 내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해다오. 돈을 많이 들여서 하여튼 최고 권위 있는 목사 불러다가 기독교식으로 장례식 해줘. 그러고 말지 뭐하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지 껍데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비하는 모습을 이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 합시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기도할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좀 더 이 땅에서 요래조래 행복하게 부자로 잘되게 건강하게 뭐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근데 그게 주 기도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돼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런 믿음과 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고 요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춰주세요 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